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항상 거할 곳은 주님의 은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과 또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도 환경과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귀한 큰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금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다시 한 번 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되어 세상을 지으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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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몸된 귀를 들어 하나님 정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가 새롭게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축제를 통하여 꺼져가는 우리 심령이 정말 성령의 불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계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인생의 성공 공식,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죠. 몇 년 전에 세들백 교회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90% 이상이 success, 성공을 원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묻기를 What is success? 그럼 성공이란 뭐냐 물었더니 한 20가지 이상의 다른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다 동일하지만 성공에 대한 정의는 같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성공은 사업이 번성하는 것이겠죠. 또 돈을 가진 분들에게는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의 키가 되겠죠.
학생에게는 성적을 잘 받는 것이 그리고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일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승이 성공이겠죠. 역시 사람들마다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성공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을 디파인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차원의 성공을 많이 거두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이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면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성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나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우리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죠. 이게 형통하리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말이 타스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의 원래 뜻은 성공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성공한다. 그래서 you will have a good success. 이것이 원래 의미이고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will be successful. You will have a success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바르게 삶을 살게 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지키게 되면 너가 성공하리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성공의 실제 내용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사업에서 부자 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뭐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가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성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성공의 내용이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는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가 묘사하고 있는 성공의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을 성취할 수가 있나라는 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인생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심으로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부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남부의 성읍 몇 개를 차지했으며 공통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중에 그 중부 지역에 대한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나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중부를 점령한 거예요. 참 특이한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중간을 딱 잘라서 먼저 차지한 후에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을 차지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전략을 취하고 있죠. 과거에 저희 한국에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인천에 상륙작전을 해서 중간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공격했을 때 효과적인 전쟁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여호수아의 전쟁의 그 전략도 6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은 중부 전쟁을 먼저 했습니다. 중원을 장악한 후에 그 다음에 9장과 10장에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남부 전쟁이죠. 남쪽을 차지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북부 전쟁이 시작이 되죠. 이런 면에서 중부를 먼저 점령하고 그다음 남부를 점령하는데 우리 한 2주간 이미 다루었습니다. 우리 9장에서 10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그 남부의 5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왕들을 이기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차지했던 성읍들을 쭉 그들이 빼앗게 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31절부터 39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냥 어디를 공격했고 차지했다는 내용만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저 결론만 적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만 하더라도 내용이 좀 많았잖아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고, 아이성을 많이 설명한 이유는 이미 아시는 바대로 한 번 교만한 나머지 실패를 했죠. 실패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이성에 대한 것도 제법 많은 양을 할애를 했죠. 세 번째로 점령한 곳이 기브온인데, 기브온 같은 경우는 물론 속임수를 쓰기도 했지만 기브온이 어쨌든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와 같은 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군을 지켜야 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기브온의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양을 할애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 기브온의 전쟁에서는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어떤 성을 공략했고 결과가 뭐더라, 이것만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절부터 39절까지를 읽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나열된 것은 그냥 결론만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7개 도시를 점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부의 7개 중요한 도시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막게다 점령부터 시작을 해서 29절에 보게 되면 림나를 점령했고, 31절에 보게 되면 라기스를 점령했죠. 33절에 보면 게셀을 점령했고, 34절에 보면 에글론, 36절에는 헤브론, 그리고 38절에는 드빌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의 대다수를 다 점령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개 거점을 점령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남부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굉장한 성공을 이룬 케이스예요. 아주 성공적으로 전쟁을 잘 치르고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이 내용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되어 있는 내용. 그런데 이 각 전쟁을 하고 승리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은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남김없이 진멸하였더라. 이게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시키실까요? 오래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분부였죠. 이번 문제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자를 진멸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40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대로 말씀을 따라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수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이나 짐승을 남겨두지 말아라, 진멸시키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도 나와 있고 20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20장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과 18절, 신명기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말의 의미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들을 진멸시킨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덩어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 영향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오염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의 모든 잔재를 없애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느 성읍을 들어가든지 이 말씀을 순종했고 그 결과 모든 성의 정복이 바르게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좀
논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살려주면 안 되나, 좀 남겨두면 안 될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논리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자면 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시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첫 번째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지 우리가 이룩한 업적의 열매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께서 이제 올림픽에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이제 운동 경기에 나가셔가지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트랙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트랙을 벗어나서 달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빨리 달렸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메달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안에 생활 때에 하나님이 성공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내 생각에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많은 업적을 세웠으니까 성공이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대로 해야지 성공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대로 해야 성공이에요. 페이트 하신 분들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페이트 전도를 나갔을 때 뭐가 성공의 기준인가요? 물론 결신에 오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결신시키고 못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기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뭐냐고 하면 나가는 게 성공이에요. 순종하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닫게 되면 참된 성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업적을 중심으로 본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성공에 대한 데피니션을 자꾸 정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성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성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3번 문제, 이 전쟁의 열쇠는 전적으로 누가 쥐고 있었는가? 41절 42절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40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고 했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은 그 남쪽 그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가사는 서쪽 경계선이죠. 지중해 거의 해변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고센 땅은 그 애굽에 있던 그 고센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고센 땅, 기브온까지 중부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된 근본 원인이 4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승리 혹은 이스라엘 승리의 근본 키는 누구에 있었나요? 하나님에게 있었죠. 이스라엘이 싸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단번에 빼앗았다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in one campaign, 이 캠페인은 전쟁을 치르는 것을 캠페인한다 그러죠. 이 한 번 전쟁, one campaign에 한 번 전쟁을 쭉 치르는 그 과정에서 성을 빼앗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한 번 전투로 빼앗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실제로는 이 전쟁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위기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성경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묘사를 했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쟁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이겼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 decisive하게 이겼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이기기로, 하나님이 한번 돕기로 결정하셨으면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면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끝난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머리를 많이 굴리고 생각을 많이 하고 수십 가지 방도를 생각해 내야지 답이 있다고 그렇게 믿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심플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 떠나가시면 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의미.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하인드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것이 성공 공식의 두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하나님이 같이 개입하셔야 성공이지 하나님 없는 전쟁은 성공할 수도 없지만 이겼다고 하더라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번 문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칠 때마다 어디로 돌아왔는가? 43절을 읽고 길갈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우리 6장부터 시작된 이제 가나안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왔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길갈에서 나와서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또 어디로 갈까요?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도 그렇게 했고 아이성 전쟁에서도 그렇게 했고 기브온 전쟁 때도 보게 되면 길갈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으로 달려갔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전쟁만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길갈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홈 베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혹은 베이스 캠프. 등산하시는 분들 산악 높은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전부 다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대들 진짜 정상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장비도 챙기고 힘도 얻게 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베이스 캠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종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 전쟁터에 나가서 지치면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또 쉬는 가운데에 재정비도 하고 그리고 다시 리차지를 받아서 또 전쟁터로 나가게 만드는 캠프. 그게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중에 전쟁했던 그 성읍들의 이름이나 전쟁의 내용들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성을 가진 장소를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길갈이 없었다면 이 사실 수년간 전쟁이 계속되거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7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묘사를 보니까 금방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년 동안 전쟁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전쟁한 겁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 3년 했잖아요. 그래도 뭐 온 땅이 다 폐파하게 변했는데 7년간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터 나가는 군사들마다 다시 돌아와서 쉴 곳을 찾지 않는다면 전쟁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적군들과 심각하게 다투더라도 다시 돌아와 쉴 수 있는 베이스 캠프, 리차지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길갈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제가 좀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10장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전쟁 얘기만 계속 나오고 또 앞에 계속 했던 얘기가 반복해 나와서 이걸 스킵하고 11장으로 갈까라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하다가 제가 월요일부터 다시 말씀을 쭉 보는 중에 사실은 이 마지막 절 43절에 나온 길갈에 제가 좀 이게 마음이 확 꽂혔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의 중요성. 그래서 앞에 두 가지 포인트보다는 사실 길갈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구심점에 대한 말씀이랄지 우리 영적인 베이스 캠프에 대한 말씀 그쪽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말씀 따라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개입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요.
이 길갈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곳은 기억의 장소, place of remembrance. 여러분이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길갈에 뭘 세웠어요?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가 자기들도 보지만 후손들도 보라고 세운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자,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은 뭘 리마인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길갈이 꼭 있어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초심을 잃어버리고 일에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길갈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장소. 그래서 place of remembrance. 두 번째로 place of revelation. 계시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계시의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는 곳이 길갈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길갈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의 본거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지라도 돌아오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 삶의 한 중앙에는, 저 길갈의 한 중심에는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 이 성막이 어떤 장소인가요? 성막의 그 문 앞을 우리가 보통 회막이라 그러는데요. 회막은 만날 회자죠. 그래서 meeting place, gathering place. 그래서 회막이라 그러는데요. 그 회막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소가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이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생명의 삶 묵상하기 때문에 묵상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meeting place, 회막이라는 장소는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특별히 모세는 그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했대요.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눈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누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지켜보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각인된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도 사실 따라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는 안 갔지만 성경에 보면 중턱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주야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는 참석 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산중턱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찍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무엇이 영성인지를 잘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봐야 돼요. 참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길갈이 바로 the place of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장소. 그러니까 길갈로 돌아와야지
다음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길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place of renewal. 제가 세 가지 R자로 말씀드려요. remembrance, revelation, renewal. 재충전의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길갈은 재충전의 장소.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길갈에서 뭘 했나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산이라고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또 길갈에서 뭘 했나요?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거기서 처음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뉴하는, 하나님 백성됨의 그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면에서 리뉴하는, 리차지 받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길갈이 없이 전쟁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중요하긴 합니다. 전쟁이 참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길갈이 없이 전쟁만 하게 되면 번아웃 돼요. 그리고 피를 흘렸을 때 회복이 안 돼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길갈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실 5번 문제는 우리 본문과 직접 상관은 없지만 제가 그 사도행전서에 나오는 이 길갈과 유사한 장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5번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을 읽고 말해 보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6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 끝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뭐가 나오나요? 소위 말하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파송받았습니까? 선교사 파송? 안디옥이죠. 다 아시는데 지금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것 같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파송을 한 후에 1차 선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뭐 수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상처도 많이 입었겠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뭐 수많은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1차 선교를 다 마친 후에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거기 같이 머물면서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서에 나오는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반드시 파송교회가 있어야 돼요. 즉 파송하는 바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오면 그 파송교회로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선교 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파송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송했던 그 교회는 계속 선교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자원들을 모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 캠프예요. 여러분 선교가 중요하긴 한데요. 베이스 캠프가 없이 선교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교 단체가 꼭 필요하고 어떤 교회가 파송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이 하는 선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관리할 사람도 없고 컨트롤할 사람도 없고 뭘 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선교는 일인데요. work, 선교 사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것만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베이스 캠프가 없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번아웃 되어지고 별의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서 많이 봤어요. 선교하시다가 가정 깨진 분도 많이 봤고 이혼한 분도 계시고 상처받은 분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구심점이 꼭 있어야 돼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교회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씀 따라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반대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뭐 인터넷 보시든지 온라인 보시는 건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섬기고 거기에서 리뉴 받고 거기서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멀리 가셨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여러분을 맞이해 줄 수 있는 홈 베이스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역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공의 공식 가운데에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베이스 캠프예요. 영적 구심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리차지 받고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6번 문제, 모든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바른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의 순종, 주님의 개입, 베이스 캠프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눔과 적용 파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누구나 성공을 원한다. 당신은 성공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는가? 그 정의에 의하면 당신은 성공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 그게 진정한 차원의 성공일까요?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차원의 꿈 혹은 세상적인 기대를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바른 성공의 컨셉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것 혹은 배우자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것, 그게 성공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하나님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동안 나의 삶은 성공적이었나, 이걸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은 성공적이고 어떤 부분은 아닌 면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에게 있죠. 그렇다면 성공의 문을 여는 비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열심히 일하는 것, 뭐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런 것을 성공의 비결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일반 서점에 나와 있는 성공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근데 과연 그것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빠지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참된 성공의 문을 열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먼저 잘 인식을 해야지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3번,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공의 기준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고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그런 경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그런 감정이 있으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서도 가장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요? 11조입니다. 11조 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혹시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있다든가 체험하게 된 체험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옛날에 그 최강석 장로님, 우리 참 좋은 화장품 시작하신 그 장로님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처음 11조 하게 된 그 계기가 나오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는 친구 만나러 왔더니 친구가 당신 11조 하냐고, 처음 들어봤다고, 나는 그런 말 한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쭉 듣고 나서 우리 첫 11조 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 그 책에 많이 나와요. 그분이 그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했대요. 어떤 경우는 두려운 생각이 막 들더래요. 야,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진 않지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번 문제, 주님은 단번에 승리를 주신다고 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랬죠. 이 decisive하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다. 누구도 이 승리는 막아서거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단번에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도 일시에 풀려요. 이게 신앙 체험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은 수백 가지를 도입해도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딱 개입되는 순간 풀려요. 이게 단번에 해결하신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 어떤 면에서 심플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삶의 베이스 캠프란 어떤 것을 말할까?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 때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사실 일상생활이 저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도 있고 피지컬한 전쟁도 있고 머리 싸움도 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이와 같이 내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내 모든 마음을 다 맡기고 힘을 얻고 리찰지 받고 나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피곤을 풀 길이 없어요. 전쟁의 피곤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오케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와서 누리게 되는 영적 구심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품이죠. 이거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한 골방이라도 좋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지셔도 좋아요. 어느 장소이든 간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곳에 돌아오면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곳에 돌아오게 되면 다시 리찰지 받아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 구심점,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회기당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에 보시게 되면 영적 구심점을 회복하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이걸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년 한 반 정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많이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구심점을 잡지를 못해서 아직도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확실하게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 구심점 회복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교회적으로도 이게 다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선교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 또 이번 토요일도 나가죠. 2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에 중축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8월 달에 우리가 중보기도 축제가 물론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긴 하지만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그 총동원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나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걸 해왔다면 이걸 계기로 이번에 중보기도 축제를 모인다는 계기로 각 교구별로 좀 적극적으로 연락도 해주시고 다시 그들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일종의 총동원 같은 그런 컨셉으로 전 교회가 움직여서 이 8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모든 사역이 다시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섬기는 사역도 그렇고 섬기는 사역도 그동안 다 우리가 손을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광고 중에 차량위원 모집하고 그러셨는데 차량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섬김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거의 다가 손 놓고 있는 상태에 있어.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다들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가운데 있어서 다시 좀 이런 것들을 좀 회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좀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 위한 것이 중기도 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 전쟁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구심점을 회복하고 모든 사역들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 8월 달에 정무기도 축제가 이와 같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도 주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서 주의 귀한 뜻들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쉬고있던 우리 모든 영성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떠났던 심령들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사역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선교의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옛날 뜨거웠던 그 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섬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8월 달에 주목기도 축제를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 주셔서 하나님 사회적 기적들과 새로운 리바이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이 살아나며 답답했던 모든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구심점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와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구들마다 교회 모든 사역들마다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꺼져가던 불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막혔던 심령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비전을 보며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